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진정한 지혜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식에 근거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세상적 지식에 근거한 내용이 지혜롭다 평가되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는 곧 성도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로처럼 완벽하게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 구별된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는 성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뭔가 다른 겁니다. 그의 그 추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벌써 그의 심령의 상태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때문에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세상 논리로 함부로 말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는 감화된 심령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 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해서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고 18절로 20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그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진정한 지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또 배우지요. 배우면서 그 배움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자신의 독특한 가치관을 세우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지식을 축적하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입지 혹은 그 위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한다는 그런 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타인과 세상을 판단하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그것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어떤 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관계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배움, 경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밑받침이 되고 또 그 내용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세상에서 습득한 경험한 이런 내용이 그것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물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초가 형성이 돼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그 내용이 다시 정리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발판을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고 무시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 것들이 결국 성령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재조명이 되어져야 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통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이기에 버려야 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여다보게 될 때,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그것은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지식의 내용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식과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양심의 자각이 무뎌지고, 그 양심의 자각이 무뎌진 사람들은 결국 그 나름대로 양심적이지를 못한 거지요. 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욥기서 5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런 이들이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혹은 지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꾀에 넘어가고 자기 꾀에 빠지고, 그래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등에 업고 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논리를 펴다가 보면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음이 된다라는 얘기죠. 야고보 사도는 말이 많으면 실수를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이나 가지. 그런데 아는 척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그게 실수가 되고 그리고 자기 발목을 붙잡는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꼭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필요에 의해서 말을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어리석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9절에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논리가 더 정당성이 있고 그게 아주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라든지 그런 얘기 봐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는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엄청나게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학을 논하고 하는 얘기들 보면은 그게 하나님에게 온당한 것이며 맞는 것이더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미련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리를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대단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넘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어디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또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어디에? 시편 94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94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온전하심에 관하여 사람들은 부족하기 이를 때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거기에는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속이기도 하는 이런 모순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지혜가 진정 지혜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 지혜를 근거로 해서 자꾸 교만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 혹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지혜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잘난 체를 한다, 그 얘기. 그것은 편견이나 교만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면 자꾸 판단을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자신이 비판을 받고 너 자신이 판단을 받는다. 왜?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너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비판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부터 제거해라. 그리고 밝은 눈을 가지고 상대에게 있는 작은 것을 그 다음에나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큰 잘못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세상 지혜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비판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건 교만입니다. 또한 그래서 세상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세상 지혜의 어떤 궁극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멸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겸손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고 참 진리가 있고 그래서 복 있는 길을 가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한다고 하는 여기 사람은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그 바울, 아볼로, 게바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의 그 사람이 아볼로를 중심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하고 게바, 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면 그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너희보다 낫다 하는 이제 그런 논리로 분열이지요. 분쟁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파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점이고 어리석은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 공동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 말씀을 바울, 아볼로, 게바 그 이하에서도 뭐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사역자라든 혹은 지도자, 이들은 다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아볼로도 사람, 바울도 사람, 게바도 사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일꾼으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하나님 말고 중심이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세를 이루면 결국 잘못되는 거잖아요. 물론 소그룹이 이런 그룹이든 저런 그룹이든 모든 그룹이 그룹 활동을 그 나름대로 잘 해가면서 또 함께 전체적으로 잘 이것이 묶여지고 이루어지고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소그룹 활동을 하다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그룹만이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게 병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 놓든 아니면 어떤 셀을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그룹을 만들어 놓든 전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데 힘을 더 집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집약된 힘을 뭉쳐가지고 전체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논리보다는 서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교회가 지향해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육위원회를 두고 말한다면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학생부나 청년부나 어느 한 기관만이 이렇게 최고 같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서 혹은 자기 기관 우월 중심주의로 그래서 그런 논리를 펴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판단하는 인간의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인간의 지혜 때문에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중심이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가 분열되어 자기의 것이 옳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인정하면서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하고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그것이 다른 것이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을 용납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래서 더 넓은 차원에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펼쳐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에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만물을 너희의 것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만물 지도자, 즉 바울, 아볼로, 게바, 이들 다 너희의 것이라 그랬어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영생을 향해 가는데 모두 필요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것이 된 것은 그것들을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가지고 영생을 향해 가는데 다 필요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영생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로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논리를 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도 주셨어요. 이런 일꾼들도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도 주셨어요.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소유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 지혜가 아닌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지혜 가지고 분열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을 이루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속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